윤성 교사님, 또 안식년 귀국하셔서 오늘 또 이렇게 귀한 말씀 준비해서 우리들에게 전해주시는데요. 오늘 이 말씀 여러분 마음속에 잘 새기고 정말 한 주간 살아가는 힘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과 더불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할 때 큰 은혜의 시간 되기를 바라면서 우리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제가 이제 그 주일날 아침에 이렇게 일어나면 꼭 하는 일이 있습니다. 주일날 아침에는 꼭 이제 세네갈은, 한국은 이제 오지가 터졌잖아요. 그죠? 오지. 세네갈은 이제 삼지가 이제 보편화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마을까지 이제 삼지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딱 일어나면 주일날을 이제 동영상 2개를 걸어놓죠. 유튜브에 찬양 그리고 설교 말씀. 그만 이렇게 아침 먹고 한 2시간 정도 지나면 이게 다운로드가 다 되거든요. 그럼 이제 제가 봅니다. 너무 좋았어요. 찬양대 이렇게 얼굴 한번 그거를 제가 이제 안경 벗고 이제 보고 잘 계시구나. 찬양 참 잘하시는구나. 목사님 설교 말씀 들으면서 이제 저희도 은혜 받고 이제 더 보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 얼굴이었습니다. 근데 얼굴은 안 비춰주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목사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이런 고민하고 계시구나, 이런 생각하고 계시구나, 어떨까, 그런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유튜브로 보는 것보다 이렇게 와서 이렇게 직접 이렇게 찬양을 들으니까 너무 잘하시네요. 진짜 잘하시네요. 너무 감동이고 또 같이 한 믿음 안에서 이렇게 같이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겠어요. 감사합니다. 제가 목사님 같이 이렇게 얼굴을 이렇게 보면서 같이 교제하면서 말씀을 나누면 참 좋겠는데 제가 심장이 떨리는 관계로 써온 원고대로 좀 읽겠습니다. 지난 4년간 이제 세네갈 산다가라는 그런 작은 마을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따라 살면서 이제 복음 전파에 힘을 쏟았습니다. 그래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구약 성경 말씀을 좀 잘 알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 사람들도 이제 나름대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고 저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그래서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은 구약 성경인데 구약 성경 말씀을 제가 그들이 잘 이해할 수 있게 잘 풀어서 설명해 줄 수 있으면 예수님께로 그들이 오는데 굉장한 도움이 되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안식년 동안 제가 목표가 있습니다. 몇 가지 목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신약 성경도 잘 꿰뚫지 못하지만 이번에는 구약 성경 말씀을 좀 쭉 읽으면서 나름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저 자신에 대해서 선교 현장에서 어떻게 이 말씀을 같이 나누면 좋을까 좀 생각하면서 정리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귀국한 지는 얼마 안 됐는데 사실은 제 마음속에 떠오른 말씀이 있었어요. 그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에 나온 말씀이었는데 거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그렇게 말씀이 있잖아요. 저희 몸이죠. 몸은 몸인데 제사로 드리는 몸, 거룩하고 그리고 산 제사,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고민이 됐습니다. 거룩한 거는 알겠는데 원래 제물은 죽는 거잖아요. 그걸 어떻게 산 제물로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릴까? 고민이 많이 됐어요. 어떻게 그 말씀을 이해할까? 거룩한 것도 거룩한 것이지만 원래 제물은 이렇게 제단 위에 올라갈 때는 호흡이 멈춘 상태로 올라가잖아요. 그럼 제가 호흡을 멈춰야 되나?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래서 레위기서를 읽으면 좀 대답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혼자 이렇게 고민하면서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같이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세네갈 언제 들판에서 제가 자전거를 타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이렇게 드렸습니다. 그 노래는 주여 나를 진실하게 하소서, 이런 찬양이 있죠, 그죠?
그 찬양을 제가 혼자 들판에 자전거를 타면서 하나님께 부르고, 그날은 왠지 모르겠어요. 부르고 또 부르고 부르고 또 부르고 그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찬양을 들으신 모양이에요. 몇 주 후에 이렇게 응답을 해주셨는데, 이렇게 문득 생각을 해보니까 최현수 선교사 그 부인과 검사를 제가 1년이나 놓친 거예요. 이거 잘 이렇게 추적을 해서 항상 시기를 맞춰서 검사를 해야 되는데 문득 알게 됐어요. 1년이나 늦었네. 그래서 근데 좀 마음이 좀 많이 무거웠어요. 자기 가까이 있는 사람도 챙겨주지 못하는데 어떻게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있었고, 사실은 가족인데 잘 챙겨주지 못한 것에 대한 그런 무거움이 있었습니다. 뭐 한국 같으면 뭐 옆에 동네 병원 가도 엑스레이가 있고 초음파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세네갈은 이제 수도 다카까지 가서 제법 규모가 있는 큰 병원에나 가야 이 검사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몇 주 기다렸죠. 당장 갈 수도 없고 상황이 허락지도 않아서 당장 몇 주 동안 기다리면서 이제 예약하고 이제 병원에 갔죠. 이제 저하고 서진이는 이제 의사 선생님 안내에 따라서 이제 옆에서 이제 검사하는 모습을 이렇게 지켜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침대에 누워서 이렇게 초음파 검사를 하더라고요. 의사가 침상에 누워서 이렇게 뭐 이렇게 젤도 바르고 이렇게 안을 들여다보는 거죠. 속을 들여다보는 거죠. 근데 이제 그걸 제가 가만히 보면서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강력하게 느껴졌어요. 야야, 니도 와서 한번 누워봐라. 여기 누워봐라. 내가 한번 네 속을 좀 보고 싶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주 부드럽게 하지만 강력하게 저를 이렇게 초청하시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리 가까이서 누워버리면 걱정하지 말고 내가 충분히 네 속을 다 알고, 그리고 혹시 고칠 게 있으면 내가 충분히 고쳐줄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내 곁에 와서 한번 진찰을 받아봐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근데 말씀은 그렇게 이제 제가 마음속으로 그 인상이 너무 강하게 남아서 하나님과 이렇게 기도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을 하나님께 이미 다 아시는데, 다 아시잖아요, 그죠? 뭐 숨길 것도 없고 거짓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 다 아시는데 그 아시는 하나님 앞에 제 마음을 다시 열어드리는 게 조금 어렵더라고요. 이게 좀 용기도 필요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제 마음을 이렇게 다 솔직하게 열어드리는 그 과정이 좀 애통이 있더라고요. 마음이 좀 아프고, 육체적인 아픔은 아니었는데 꽤나 저한테는 실제적이었어요. 마음을 하나님께 열어드린다는 것이, 하나님 다 알고 계시지만 그렇지만 제가 하나님께 제 마음을 열어드린다는 것이 이런 것이 좀 아프기도 하구나, 그때 경험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며칠 동안 이제 모르게 이렇게 눈물을 훔치면서 살았죠. 제가 혼자 강한 경상도 사나이인데 눈물을 보이면 안 되니까 이제 혼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속을 들여다 보이면서,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산 제사로 사는 삶이 뭘까? 정결한 삶이 뭘까? 거룩한 삶이 뭘까? 어떻게 그게 되는 걸까? 실제 생활에서는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 걸까?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근데 내 얘기를 읽으면서 좀 정리를 하면서 이렇게 나누고 싶었죠. 첫 번째는 그 모든 것의 근원은 결국에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구나 라는 고백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됐습니다. 레위기서에 보면 거룩함 또는 구별된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뭐 먹어라, 먹지 마라, 어디에 가면 안 된다, 뭐 그런 얘기 많이 나오는데 결국에는 그 모든 것의 표현을 다 요약해 보면 거룩하다 혹은 구별되다, 그런 것들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거기에 그런 말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그 뜻이 거룩해지다 혹은 구별된다, 하나님께 정결한 삶을 산다, 그런 것들의 뜻이 제 삶과 하나님의 삶 가운데 공통분모가 생겼다는 걸 말한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제 삶이 거룩하지 않지만 하나님과 제가 관계가 생겨서 공통분모가 생긴 거죠. 그것을 하나님 말씀은 거룩하다고 하는구나, 혹은 깨끗해졌다, 혹은 정결하다고 하는구나, 그런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란 관계를 통해서 나타나는 말이죠.
하나님이랑 관계가 좋지 않거나 조금 서먹하거나 소원해지거나 하면 그 상태를 바로 부정하다거나 구별되지 않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 반대인 거죠. 그 반대로 하나님이랑 관계가 너무 좋아서 찬양을 드릴 때 하나님이 내 찬양을 들어주시는 것을 알고 있고, 기도 드릴 때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을 스스로 느끼고 있고, 또 그래서 하나님 너무 좋고, 그런 상태 자체를 거룩하다, 구별되었다,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 이 레위기서의 가르침인 것으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뭐 다른 표현으로 하면 이런 거죠. 우리 삶을 우리가 스스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어떤 선택도 하고 어떤 상황에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추진해 나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다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우리의 삶을 주관하는 그 주 동력이 누구냐? 어떤 판단이나 어떤 선택을 해야 될 때 그것들을 선택해야 되는, 어떤 선택을 할 때 그 선택한 이유가 뭐냐? 그런 것들을 보는 것이, 동기를 보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거, 오늘 제가 어떤 음식을 먹을까요? 오늘은 제가 누구를 만날까요? 어떤 대화를 할까요? 이런 것들, 모든 문제들이 생활의 전반적인 사소한 문제들을 대해서 어떤 선택을 하거나 어떤 것들 행동을 취할 때 이제 그것이 저의 원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함이 무엇입니까? 라고 일단 한 발 뒤로 물러서서 잠시 그 쉼표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잠깐 뭐 10초라도, 단 1초라도 뭘 탁 하기 전에, 결정을 탁 하기 전에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결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그 순간을 올려드리는 거죠. 단지 1초라도, 2초라도 하나님 바라볼게요. 지금 이 순간에 제가 해야 되는 게 뭐죠? 제가 선택해야 되는 게 이게 맞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 그 자체가 거룩하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과 관계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 레위기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장 33절입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한 자니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래서 한글 개역 개정 성경에는 나는 여호와니라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그 새로 번역된 새 성경이나 다른 영어 성경 나는 여호와니라라는 표현을 다르게 표현했는데 나는 너희의 주다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 번역을 좋아합니다. 사실은 여호와라는 그 말이 주라는 뜻이 담긴 하나님에 대한 호칭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런 삶을 살아갑니다라는 그런 뜻이죠. 그것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굉장히 이렇게 인격적이시고 굉장히 이렇게 친근하신 분이시고 오셔서 막 대화도 하고 싶어 하시고 이렇게 어떻게 사나 이렇게 보시기도 하시고 고민이 뭔가 이렇게 마음속에 보시기도 하시죠. 하나님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데요. 하나님과 이렇게 가까이 사는 삶, 그리고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이 서로 이렇게 얽혀 있죠. 그래서 뭐가 먼저냐, 그것은 두 개가 서로 얽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면 그것이 나를 하나님이랑 가까이 만들어주고, 제가 하나님이랑 가까이 하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돼서 더 깊은 영역으로 더 많은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도하는데 저에게 힘을 주죠. 그래서 이게 서로 엉켜 있습니다. 근데 그걸 다른 말로는 영생이라 그러죠. 그게 영생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랑 같이 사는 게 영생이죠. 만약 하나님께서 이렇게 멀리 계신 분이, 제가 지금은 울산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저 서울에 계시고 저는 울산에 있고, 그러면은 이 가까이 사는 게 아니죠. 그죠? 뭐 하나님이 거룩하신들, 구별된 삶을 원하신들 멀리 계신 분이니까 저랑은 일단은 멀리 계시니까 제 삶 자체의 어떤 하나님의 동행하심에 대해서 생각해 볼 여지가 많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하나님 눈에 보이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근데 제가 질문 한번 드려볼까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죠? 굉장히 크신 분이죠? 우주보다 크신가요? 우주보다 크시죠? 비유하자면 여기 병뚜껑이 있는데 이게 우주라고 칩시다. 그럼 하나님은 이보다 더 크시잖아요.
그럼 이렇게 손에 하나님께서 우주를 담고 있는 것 같이 만약에 이렇게 우주를 하나님의 손에 담고 계시면 하나님은 어디 계신 겁니까? 제 뜻을 잘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하나님 어디 계신지 묻는 것은 사실은 이상한 질문인 거죠. 우주보다 크시고 우주를 이렇게 손에 담고 계시는데 하나님 어디 계세요? 이렇게 묻는 것 자체는 사실은 우문이죠, 우문. 하나님은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 거죠. 우리 물리적인 장소에 상관없이. 그 하나님은 우리에 굉장히 관심이 있으신 거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여러분 자신 한 명 한 명의 개인적으로, 공동체 뭉쳐서가 아니라 개인적으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성경 읽어볼까요? 레위기서 26장 11절 12절 말씀.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아멘.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운다. 성막은 하나님이 사시는 집으로 이렇게 표현된 거잖아요. 하나님이 사실 집을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으시겠다. 그리고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않는다. 이 부정적인 표현은 좋아한다는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좋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실 텐데 그 행하심을 통해서 결과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 그 행함의 결과로 우리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우리 가운데 어떤 행하시고 그 행하심의 결과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분은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우리의 주님이 되신다. 그런 말씀을 레위기서를 통해서 저희가 배우게 됩니다. 그럼 그를 구체적으로 또 어떻게 행하시는지 한번 살펴보면, 먼저는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그렇죠? 하나님 우주보다 크신 분인데 같이 와서 사시겠다는 거죠. 요즘식 표현으로 치면 너희 옆집에, 그렇죠? 아파트로 치면은 뭐 옆집 혹은 밑에 층에 내가 거기에 이사 갈 거야. 혹은 뭐 주택으로 치면 옆집에 이사 갈 거야. 그런 표현이랑 똑같은 거죠. 가까이 너희 중에 세우리니. 하나님은 찾아오시죠. 우리가 하나님 찾아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렇죠? 하나님 찾아오시는데 정말 전문가세요. 그렇죠? 언제 제일 처음 찾아오셨나요? 하나님께서? 다 아시는데 제가 물어보니까 대답 못 하시는 거죠? 하나님 세상을 만드실 때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죠? 찾아오시죠. 예수님 찾아오셨죠. 성령님 찾아오셨죠. 예수님 또 찾아오실 거죠. 하나님과 같이 우리 다 찾아오실 거예요. 하나님 찾아오시는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 전문가신 것 같아요. 그건 아마 놀라운 그 GPS를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성경에 나온 인물이 다 그걸 잘 보여주지 않습니까? 시대적 배경, 상황, 정치, 경제, 그런 모든 상황을 초월하고 성경 말씀에 나오는 그 인물들은 다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자기가 원함대로 자기 삶을 살았지만 어느 순간인가 모르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찾아오신 거죠.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그냥 그대로 놔두지 않고 그 나머지 삶에 그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시구나라는 고백을 하나님 만들어내시죠. 찾아오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분은 오로지 자기 자신만 보는 어떤 삶을, 자기만 바라보던 어떤 사람을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그 사람의 시각이 변해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죠? 야곱 같은 사람들.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죠? 여기 저도 그렇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도 그렇고 하나님 찾아오셔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거죠. 그렇죠? 하나님 먼저 찾아오신 겁니다. 근데 이제 찾아오셨다가 하나님께서 은혜도 주시고 또 위로도 주셨다가 이렇게 떠나가시는 분이 아니라는데 약간 우리의 그 문제가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냥 오셨다가 방문 그냥 띵동하고 차 한잔 하시고 은혜도 주시고 이야기도 들어주시고 복도 주시고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또 이렇게 하나님 좀 우리 삶의 눈치를 좀 보셔서 또 이렇게 좀 다른 집도 방문하시고 떠나가시면 좋은데 그좀 더 부르실 때 오시면 좋은데 하나님 그러신 분이 아니고 작정을 하고 오셨죠. 어떤 작정을 하셨어요? 같이 살려고 작정을 하시고 하나님 오신 거죠. 하나님 얼굴도 보시고 야 이제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나 짐 싸왔어. 나 짐 여행 가방 꾸려 왔으니까 일단은 방 하나 빼라. 그 방에 일단 짐 좀 풀어놓자. 그렇게 찾아오신 거죠. 그럼 뭐 하십니까? 그다음에 짐 푼 다음에 뭐 하세요, 하나님? 뭐 얼굴도 보고 그래 같이 밥도 먹고 일터도 같이 가고 그다음에 무슨 걱정이 있는지 같이 고민도 들어주시고 또 그런 일도 그거 하시려고 오신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이렇게 어울려 살면서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려고 오신 거잖아요. 그 자체를 영생이라고 하죠. 구원이라고도 하고. 근데 하나님께서 다 짐작하고 오시죠. 사람들끼리 같이 살 때도 힘들지 않습니까? 저도 같이 산 지가 한 이제 19년 된 것 같아요. 뭐 30년 계신 분들 앞에서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가 참 죄송합니다만 19년 사는 건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이제 요즘에도 뭐 가끔 이렇게 불화가 있기도 합니다. 뭐 불화라 그래서 뭐 너무 상상을 많이 하지 마시고. 그냥 이제 자존심인 거지, 자존심 싸움. 뭐 그런 것도 있는데 하여간 같이 사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닌 것 같아요. 이게 너무 다르다 보니까 이 다름을 포용할 수 있는 마음이 있으면 괜찮은데 이 다름을 포용하지 못하고 이제 자꾸 나의 다름이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다 보니까 그럴 때는 이제 좀 힘든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얼마나 다르십니까? 많이 다르시잖아요. 그렇죠? 그분이 눈에 보이셨더라면 우리가 견뎌낼 수 있었을까? 근데 이제 하나님 그 다르심을 하나님께서 대부분은 우리를 맞춰주시죠. 대부분은 하나님께서 맞춰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이렇게 오셔서 이렇게 그분의 원하심대로 우리를 처음부터 이렇게 강한 형상으로 확 지우시면 우리가 견뎌내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다행히 우리한테 오셔서 우리를 그냥 형상으로 빚어 나가시지만 맞춰주시면서 차근차근 인도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게 은혜인 거죠. 하나님 그거 아시고 오셨습니다. 여러분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무엇이 맞지 않고 어떤 부분은 어떤 모양으로 다루어 나가실지 하나님이 이미 다 알고 오신 거죠. 그래서 그렇게 생활에 나가실 때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알면 좀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분이 어떤 성품을 가진 분이시고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고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길 원하시고 우리의 최종적인 목표는 무엇인지 그런 것들 잘 알 수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이랑 같이 맞춰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겠죠. 그게 바로 성경 말씀. 그 중에서도 이 레위기서 말씀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어떻게 잘 맞출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한 가지 분명한 원칙은 이건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더라도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맞추어가는 것이 우리의 방향이지 하나님을 우리의 낮은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것은 바른 방향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기 위한 것들이 레위기서에 많이 나오는데 결국에는 어떤 것들이 정하다, 정하지 않다, 먹으면 된다, 안 된다, 어디에 가면 부정하다 이런 모든 것들이 선택의 문제인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어떤 것들을 선택하라고 말씀을 주셨고 결국 그 선택을 하는 주체는 바로 개인, 우리 자신인 거죠. 결국엔 선택의 문제이고 그런 것들을 이렇게 제가 다 해보지는 못했지만 추려봤어요. 이것들을 어떻게 추리면 좀 더 쉬울까? 그랬더니 먹는 문제,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입고 사는지 입는 거. 이 레위기서에 보면 옷이 어떻게 되면 부정하고 그런 얘기 많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사는 문제, 집이 뭐 곰팡이가 들고 어떻게 그런 거 많이 나오거든요. 그다음에 땅, 우리 다 관심 있는 거죠. 먹는 거, 입는 거, 토지나 주택, 땅 문제, 이거 우리 실생활이랑 다 연결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너희들이 어떤 것들을 선택하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표현된 것 같아요. 근데 먼저 그냥 대표적인 거로 먹는 것만 한번 생각을 해보죠.
그 공통적인 부모들이 관심사가 특히 어머님들이 그러신 것 같아요. 이렇게 자녀들이 밖에서 들어오면 물어보는 첫 번째 질문이 뭡니까? 예? 밥 먹었니? 밥 먹었니? 그 한마디 질문에 다 들어있잖아요. 그 한마디 질문 속에 관심과 사랑이 다 들어있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도 그러신 것 같아요. 우리를 보시면서 뭐 먹나 이렇게 관심이 많으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 너무 관심이 많으신 거죠. 그 먹는 문제. 근데 제가 한 번은 이제 마을에서 하다 얼떨결에 비둘기를 한 마리 잡았어요. 산비둘기인데 사이즈가 요만하더라고요. 그걸 잡았어요. 비둘기가 힘이 세더라고요. 지금 잡았는데 서진이가 굉장히 흥분했죠. 비둘기를 보니까. 비둘기를 자세히 보니까 굉장히 아름답더라고요. 색깔도 찬란하고 하나님 정말 놀라우신 분이에요. 근데 서진이가 그걸 보고 굉장히 흥분했어요. 흥분한 이유는 비둘기가 아니고 걔는 고기였습니다. 얘를 이제 마을에 있는 같이 사는 어린이들이랑 같이 이제 장작불을 피워서 이제 목을 이렇게 착 해서 이제 예식대로 그 사람들 방법대로 목을 착 해서 이제 피는 땅에 흘리고 이제 그걸 불에 확 구워가지고 이제 먹는 거죠. 근데 얼마나 되겠어요? 얼마 안 되죠. 그걸 다 쪼개가지고 7명이 나눠 먹은 거예요. 이제 그 중에 우리 같이 사는 2살짜리 꼬마가 하나 있거든요. 근데 걔가 잠을 자가지고 그때 참석을 못했어, 그 잔치에. 그래서 그 남은 조각 하나를 그 아이 엄마한테 넘겨줬어요. 나중에 주라고. 근데 그 엄마가 그거를 어디다가 숨겨놓은지 아세요? 모르죠. 이렇게 머리에 이렇게 쓰는 두건이 있거든요. 거기다가 그걸 숨겨놓은 거예요. 그랬다가 이제 나중에 일 마치고 이제 아이가 잠에서 깨고 일어나니까 그걸 빼서 그 아이한테 준 겁니다. 아이가 그걸 말랐죠. 말라 비틀어진 고기를 맛있게 먹는 그 모습, 그 다음에 그 고기를 먹는 자기 아들을 바라보는 어머니, 그런 어떤 모습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 관계를 표현해 줄 수 있으니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레위기도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그때 사람들이 가난했겠죠. 지금은 먹을 게 풍요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당면한 문제는 아니지만 어떤 레위기를 살던 사람들한테 당장 배가 고파요. 그러면 일단은 눈에 보이는 어떤 동물이 자기 앞을 지나가고 있으면 그놈 잡아서 먹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놈이 다행히 염소나 양이나 이런 거면 다행이지만 만약에 잡힌 놈이 토끼라면 어떡할까? 하나님이 토끼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런 거죠. 선택의 문제인 거죠. 근데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실까 봐 사실은 많은 동물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이거 먹어라 많이 주셨는데 그 중에서 헷갈릴까 봐 몇 개만 먹지 말라고 이렇게 예를 주신 건데 그 중에 토끼, 오소리, 돼지, 낙타 이런 게 있거든요. 걔네들은 잘 못 보면 조금 실수할 수 있어요. 굽도 갈라지고 되새김질도 하니까. 근데 이제 먹지 말라고 하셨을 때 하나님이 정말 관심 있는 게 토끼일까요? 오소리일까요? 하나님 동물을 좋아하셔서 그것들을 아끼시려고 그러신 건 아니겠죠? 정말 아끼는 대상은 누구예요? 사람이죠. 우리인 거죠.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시려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사회가 많이 바뀌어서 이런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한국 사회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이제 떠난 지 오래돼서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제가 잘 모르는데 우리가 일상적인 삶을 살다 보면 선택해야 될 것들이 참 많죠. 그죠? 그 당시 사람들한테는 먹거리 선택하는 게 중요한 거였거든요. 그게 당면한 문제니까. 거기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그들이 인정했죠. 내가 배가 고프지만 토끼는 먹지 않을게요 라고 선택한 그 과정 자체가 하나님이랑 동행하는 거거든요. 이게 하나님이랑 더불어 사는 거고. 지금 우리는 선택할 게 많습니까? 혹은 적습니까? 제가 잘 모르겠네요. 없습니까? 사실은 우리 선택을 강요받고 살죠. 우리가 사는 사회가 그런 것 같아요. 그죠? 다 이미 짜놓고 다 따라와 주기를 바라고 그것이 우리 개인의 어떤 조건 성향이나 뭐 그런 거 상관없이 어떤 사회가 정한 규범을 말씀보다 그것들을 더 높이 치고 그걸 따라오기를 원하는 그런 사회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선택의 강요, 사실은 우리가 선택권이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선택을 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그것은 이제 먹는 것에 관한 것에서 이제 그렇게 연결되는 부분이죠. 근데 이제 사실은 우리가 먹을 것만 먹고 사는 존재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를 만들어내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드셨잖아요. 우리는 특히 이제 하나님 믿는 사람은 더욱 그렇겠지만 사실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들이죠. 그래서 죽음인 거고 우리는 그 말씀을 받아서 먹으면서 사니까 사는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먹는 문제를 좀 한참 깊이 생각하면 레위기서에서 먹는 문제를 생각해 보면 거기까지도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굶으셨잖아요. 40일 동안 광야에서 먹을 게 없으셔서 이제 굶으셨는데 그 굶으시고 난 다음에 이제 시험하는 자가 와서 제안을 하잖아요. 40일 동안 광야에서 굶주리셨으면 배가 고프셨겠죠. 이제 광야라는 특수한 환경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드십시오라고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예수님한테. 그 예수님이 그 제안을 받아들이셔도 아무도 예수님을 정죄할 수 없었을 것 같아요. 그것은 좀 합당하게 보이고 이성적으로 보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받아들이지 않으셨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 받아들이지 않으셨는가? 무엇을 보여주시려고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수 없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이 있어야 사는 거야. 그거 보여주시려고 예수님이 배고프심을 참은 겁니다. 그렇죠? 우리 사람은 떡도 있어야 되지만 떡이 필요 없다는 거 아니고 떡이 있어야 되지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야 라고 보여주신 거죠. 우리 배가 고프면 많이 못 먹으면 정신도 혼미해지고 육체가 약해지잖아요. 면역력도 떨어지고 그렇듯이 이제 하나님 말씀도 이렇게 잘 우리가 받아들이고 섭취하지 못하면 이 마음속에 이렇게 공허하죠. 우리 존재 자체가 막 공허하잖아요. 밤에 이렇게 뭐 하나님이랑 관계가 소원할 때 이렇게 침상에 누우면 공허하잖아요. 그죠? 공허할 때 있잖아요. 저는 그렇거든요. 하나님이랑 관계가 소원해지면. 근데 이제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취한다, 그런 게 뭘까요? 그 무슨 의미죠? 어떻게 되는 거죠, 그거? 그런 거 궁금한 거죠, 그죠? 저는 선택이라고 봤습니다. 오늘도 많은 걸 선택해야 되는구나.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잘 때까지 많은 사람을 만나고 어떤 대화를 해야 되고 어떤 일들을 결정해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 그런 일을 해야 되니까요.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서 선택을 하는 거죠. 어떤 일들을 마음에 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속에 두기로 내가 결정하고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말씀을 먹는 거죠.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말씀을 마음속에 두기로 선택하고 말씀을 펴서 읽고 그것들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면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냐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실제적으로 경험합니다. 변화가 나오는 거죠. 그 말씀을 마음속에 탁 두면 변화가 나옵니다. 당구공을 탁 치면 그것이 탁 튀어나가듯이 말씀을 마음속에 받아들이면 그에 따른 변화가 나오죠. 근데 그 변화가 정말 놀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레위기서 26장 44절입니다. 그런즉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 있을 때에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라는 그 다른 표현 중에 하나는 이제 살다 보면 뭐 싸우기도 하고 그죠? 뭐 소원해지기도 하고 뭐 그럴 때 이제 빨리 관계를 회복을 해야 되잖아요. 이제 갈등을 빨리 회복하지 못하고 점점 이렇게 점점 사이가 벌어지면 하나님께서 못 줄 수 없죠. 뭐 그때는 이제 강압적인 방법을 쓰시는 거죠. 왜냐하면 사랑하니까 이대로 놔두면 안 되는 거니까 그때는 이제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우리를 붙잡으시죠. 다른 표현으로는 그게 이제 훈계를 위한 사랑의 매이기도 하고요. 이제 하나님께 자꾸 불순종을 하고 길이 점점 멀어지고 하나님이랑 사는 것이 점점 힘들어지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좀 한 번은 강하게 잡아 끄실 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럴 때는 이제 쉬워요. 그럴 때는 이제 매 맞으면 돼요. 아프더라도 그냥 맞으면 돼요. 그냥 맞고 하나님이 뭐 한 대 그러면 이제 한 대 탁 맞고 2대 그러면 2대 맞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 관계가 회복되죠. 어려운 거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그 훈계를 당하거나 하나님의 그 강한 그 손을 경험하게 될 때는 힘들죠. 쉽지는 않겠죠. 힘듭니다. 힘들고 좀 어렵고 마음이 억눌리기도 하고 그렇죠. 그렇지만 그것이 이렇게 뒤집어 놓고 보면은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다른 표현이거든요. 그죠? 하나님께서 정말 미워서 때리면 안 때리고 마시죠. 뭐 미워서 뭐로 때리겠어요? 그냥 안 때리고 마시죠. 근데 때린다는 그 표현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고 계신다는 그런 다른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쭉 이제 다 합쳐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살면서 우리와 같이 생활하시고 우리와 같이 거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이 차츰차츰 우리의 삶 가운데 세워지고 드러나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바른 길이고 그것들이 조금씩 드러납니다. 그게 드러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는 거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드디어 내 뜻이 이루어지는구나. 하나님 그 일을 위해서 오늘도 지금도 아주 열심히 일하고 계십니다. 이토록 좋으신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시고 예수님의 형상이 저와 우리의 삶 속에 우리 공동체 속에 더욱 선명하게 풍성하게 드러나게 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